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허물어졌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그 임재 안으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이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인 저희들이 마당만 밟고 가지 아니하도록 주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가 넘쳐나는 시간 되도록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으름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오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흐름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시간과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겨울의 한복판의 2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숨결과 발걸음과 모든 형편들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참된 만남이 되며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경배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들이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고 믿음의 고백보다 현실에 안주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쉽게 미루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판단하며 인내보다는 조급함으로 교만하고 무관심으로 영적 나태함을 결정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1월 한 달을 보내고 2월을 맞는 첫 주일입니다.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말씀과 기도로 저희의 영혼을 무장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의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교육부서가 부흥성장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며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며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각 가정과 직장, 사업장들을 지켜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이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시며 경제적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분쟁이 속히 해결되어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신 당유장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전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하나님의 미나리 되며 또한 모든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14절입니다.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아멘. 자, 오늘도 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 창세기의 커다란 흐름을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왜 자꾸 이것을 하느냐면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이 큰 두 흐름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가지의 큰 번성의 흐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번성, 하나님이 주신 복과 구원 계획의 번성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반대 방향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 들어온 죄가 번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반대되는 흐름을 교차적으로 보여주면서 긴장감을 만들어줍니다. 과연 죄가 이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길 것이냐, 이 커다란 주제를 우리가 알고 본문을 봐야지 창세기에서 진짜 하고자 하는 말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9장과 10장에 걸쳐서 노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열방으로 번성해 나갔는지를 배웠습니다. 복을 받았던 셈과 야벳이든 저주를 받았던 함의 아들 가나안이든 모두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몇 족속을 이루었죠? 70족속을 이루었고, 히브리 문학에서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7과 완전수 10의 합체, 완전의 완전을 말하는 단어다 말씀드렸습니다. 난리통에도 하나님은 번성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번성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자마자 그것을 거스르는 죄의 번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굵직한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앞으로 2주간 바벨탑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먼저 그 바벨탑 사건의 구체적인 전말을 알아보기 전에 어떻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10장과 11장의 관계입니다. 잘 보시면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10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분명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족속이 나뉘었고,
땅 위에 열방이 흩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가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10장에서 분명히 언어가 나뉘었다고 했는데 11장에서는 다시 언어가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뉜 게 먼저입니까? 하나였을 때가 먼저입니까? 하나였을 때가 먼저잖아요. 그런데 하나였을 때가 오히려 11장에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11장이 꼭 10장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이 10장보다 먼저 일어났거나 그 번성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거나 아니면 10장의 족보가 흘러가는 어딘가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모세가 자주 사용했던 기법이에요. 사건을 단순히 시간순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끔 배치함으로써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로 그것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10장에서 번성하고 충만했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노아의 자손을 통해 이루어졌죠. 70족속을 이루었습니다. 은혜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족보의 특이한 인물, 다른 사람들과 설명이 다른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더니 11장에서는 굳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의 또 하나의 커다란 범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말한 거예요? 바로 이 대비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대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번성했다라는 사실이 나왔으니까 창세기 구조대로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인간의 죄도 번성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바벨탑 사건이 10장 어딘가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10장 이후의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0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대단히 냄새가 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 될 것을 다른 이들은 그저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정도로 언급하고 있는데 굳이 멈추어서 설명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10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정말 특이하죠. 아무도 이 정도까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언급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에 멈추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니므롯, 그는 과연 누구였습니까? 그는 함의 자손이었고 함의 첫째 아들 구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구스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스가 맞다면 그 거위 구스가 아니고요, 이 구스는 아프리카의 이티오피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티오피아의 선조가 되는 구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감하다, 또 특이하다, 이것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평가하기가 애매한 표현이죠. 좋은 표현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를 a mighty hunter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한, 강력한, 힘센 용사, 사냥꾼,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는 강력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힘의 크기가 아니라 그 힘을
어디로 사용했느냐, 어디를 향하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칭찬할 만한 용사였는가?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다른 인물을 가리킬 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반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힘을 사용했던 사냥꾼이었는가? 우리는 평가해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사용했던 단어 중에 힘센 자라는 단어를 제가 다시 꺼내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힘센 자가 등장했었지요. 누굽니까? 에녹성을 다스렸던 가인의 7대손 라멕이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라멕의 이름이 힘센 자라는 뜻이었어요. 한번 기억을 되뇌어 보십시오. 그 힘센 자 라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찌른 소년을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힘을 통하여 도시를 정복하고 자신에게 도전하는 자들을 모조리 말살하고 압제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노래했죠. 라멕의 노래.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몇 배? 77배 1이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와 봐라. 한번 나에게 77배의 벌을 내려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니므롯도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사륙을 즐기는 자로 나타납니다. 분명 노아의 홍수 때 이후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나 주셨습니다. 뭐예요? 사냥을 하고 육식을 허용하되 피째 먹지 말아라. 생명을 중요시하고 피를 귀중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니므롯은 그 말씀에 정면으로 배격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사냥을 조심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를 위하여 강포와 살육을 위한 피 흘림을 즐겨한 인간 사냥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특이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살상 능력이 입증된 살상 기계, 힘센 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반대로 죽이고 파괴하는 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발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그게 어디 적혀 있습니까? 이것은 제 추측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니므롯,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반역할 것이다. 반역한다라는 것이 마라드라는 동사인데 앞에 눈이라는 알파벳이 합쳐지면서 니가 되고 접두사가 돼서 니므로드가 된 겁니다. 이것은 미완료형이에요. 우리가 반역할 것이다.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이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의지가 담겨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주어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내가예요? 우리가예요? 우리가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 집단적으로 끌어들이는 아주 선동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그는 나라를 세운 지도자였는데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바로 다음 나올 11장부터 무슨 탑 사건이요? 바벨탑 사건. 그런데 니므롯이 나라를 시작한 지역 이름이 뭐라고요? 바벨.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바벨탑 운동을 일으킨 선동자 리더가 니므롯이라는 것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날 땅, 이 바벨 지역 잘 보면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원래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자는 함의 자손이잖아요. 함의 자손이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함의 지역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은 함의 지경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설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바벨, 메소포타미아 남부 수메르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이 고대 근동 지역은 셈에게 주어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함의 자손이었던 니므롯이 자신의 지경을 넘어
셈의 지역에서 나라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주를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함의 족속 니므롯이 셈의 지경을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의 자손 니므롯이 셈의 지역 중 가장 알맹이 땅을 정복하고 장악했습니다. 함의 자손 니므롯이 셈의 지경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10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그 땅에서 거기를 점령하고 더 나아갑니다.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나라를 세운 것으로도 모자라 국경을 넘어, 이게 니므롯의 특징입니다. 다른 지역들을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자신의 속국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나라를 넘어 다른 나라를 식민지 삼고 통치하는 형태, 우리는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고대 시대 때 제국이라는 형태가 온전하게 있지는 않았겠지만 이러한 요소가 니므롯의 나라에 있었던 것을 보아 학자들은 니므롯을 제국의 창시자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통치하고 자신의 정신으로 끌어들이는 인물,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가 장악한 땅들을 보십시오. 아수르와 그 아수르의 가장 강력한 도시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셀, 어디 사이에 라는 말이 나오면 교통의 요충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성읍과 큰 성읍을 잇는 그 요충지까지도 먹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엄청 큰 성읍이라고 굳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땅을 사두었는데, 옛날이 그 땅이 맹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거죠. 천국 밑에 뭐예요? 천당 밑에 지옥, 역시 거룩하십니다. 천당 밑에 분당, 이런 말 있잖아요. 분당, 이런 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알맹이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영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업적이 어디 있어요? 오죽하면 이 니므롯은요, 당대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속담까지 만들어질 정도의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모두가 그를 추앙했겠죠. 시대를 이끄는 인물이었고 당대의 영웅이었으며 세대를 통합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겠지만 동시에 그를 선망했을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그처럼 힘센 자가 되기를 원했을 것이고 많은 여성들이 그를 동경했겠지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눈부셨습니다. 강력했습니다. 시대를 선도할 정도였어요. 저 정도의 힘만 가지면 안전하겠다. 저 정도의 힘이 나에게 있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죠. 얼마만 있었으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은 다 다르겠지만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이런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힘과 영향력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문명 자체가, 저도 문명인인데 문명 자체가 나쁘다, 악하다, 쓸데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힘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는지를 분별력을 가지고 잘 바라봐야 됩니다. 얼마 전 우리는 창세기 4장을 통해서 한 도시를 제패한 힘센 자 라멕을 발견했었는데 몇 장 지나지도 않아 이제는 한 나라를, 아니요 나라를 넘어 열방을 제패한 훨씬 더 상위 버전의 업그레이드된 니므롯을 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기형적인 형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대놓고 우리가 반역할 것이다 입니다. 자신을 넘어 다른 이들을, 특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셈의 지경에 침투해서 자신의 힘으로 그 땅을 장악해버립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동의 방향이 어떤 곳으로 흐르는지 보십시오.
왜 우리에게 아수르 그리고 그 수도가 되는 니느웨가 익숙하지요? 성경에서 많이 봤죠. 주로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납니까? 왜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입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못살게 굴었던 철천지 원수들로 역사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렀던 것이지요. 니무롯은 자신이 일으킨 이 바벨의 정신, 바벨탑 운동에 모두가 참여하도록 강력한 힘으로 선동했을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한 연대를 이루어 연대로 반역하는 죄를 세상에 가득 채우고자 했다는 것이죠. 한 명의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연대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시편 2편 1절에서 3절에 아주 비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의 군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넘어, 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인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메인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아우성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의 구원 계획을 밀어냅니다. 니무롯은 고대 역사 속의 한 인물이었겠죠. 그리고 그는 분명 죽었을 겁니다.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다고 해서 그의 영향력도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니무롯이 나라를 시작한 이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매우 의미심장하죠. 여러분도 뭔가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바벨의 정신은 역사 속에 한 번 등장하고 만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역사 속에 이 바벨의 정신이 반복됩니다. 아니, 더 확장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후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면 언어가 혼잡게 되고 흩어지기 때문에 꼭 이 니무롯의 혈통을 통해 바벨론이 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후 이 같은 바벨 지역,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서 같은 이름을 가지고 같은 정신을 계승하는 새로운 바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원전 18세기에 함무라비라고 하는 통치자, 잘 아실 것입니다. 인류사에 아주 큰 기여를 했지요. 법전을 세웠잖아요. 함무라비 법전을 세웠습니다. 그가 고 바벨로니아를 세웁니다. 물론 성경 속에 그것이 나오지 않지만 인간적으로 그는 탁월한 지도자였을 수 있고 인간의 정의를 법을 통해서 구현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태양의 신 샤마시와 바벨의 신 마르둑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보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으니 언급하기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바벨론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더 이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바벨론, 우리가 통칭하는 바벨론은 어디에 나오는 바벨론이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일으킨 신바벨로니아 제국. 역사 속에서도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잘 나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열방을 장악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당시 바벨론은 온 열방을 취하게 하는 포도주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앞선 제국 아수르라는 제국도 있었지요. 이 아수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철권 통치를 해서 사람들을 말살시켜버리고
쓸어버리는 진공청소기 같은 역할을 했다면 힘으로 하면 바벨론은 그 아수르를 멸망시킬 정도였으니 더 컸겠지만 힘 정도가 아니라 이 바벨론은 주변 모든 나라들을 바벨론화시키는, 흡수해서 바벨론으로 만들어버리는 더 영악하고 간교한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전쟁통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이죠. 오죽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을 거치면 바벨론이 흔적이 남는데 마치 구스인이, 공교롭게도 누구의 예를 드는 거예요? 구스인, 이티오피아, 그러니까 흑인이 검은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은 뭐가 있죠? 반점이 있죠.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바벨론을 거친 자들은 그 악의 흔적, 죄의 흔적을 지울 수 없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셈의 후손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제국도 바로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신바벨론은 멸망했지만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다시 바벨론을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바벨론은 단순히 역사 속에 일어나고 없어진 나라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로마를 가리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은 단순한 나라와 제국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전체를 대표합니다. 신천지에서는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신천지가 저한테 와서 물어보길래 전도를 하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근거를 못 대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보라고 전도사를 데려오겠다고 해서 그냥 집에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교회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열방을 미혹하게 하여 하나님 없는 세계로 선동하는 강력한 영적 세력, 실체입니다. 하나로 규정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 없이 인간이 이룩했다고 여기는 모든 것, 힘, 권력, 술, 과학, 문화, 기술, 경제, 정치, 종교 등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연대한 괴물 같은 존재로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로 몰아세우고 있는 세력인 것이죠. 심지어 그곳은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니무롯도 죽었고 신바벨로니아 제국도 로마도 없어진 이 현대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역사 속 니무롯은 아무리 강렬했어도 살다가 죽었습니다만 그의 정신, 바벨의 정신은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향하여 강렬하게 도전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의 특성이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지경을 벗어나 셈의 지경까지도, 하나님 백성의 지경까지도 노리고 침투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이라고 해서, 교회 아니라고 해서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잘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유행과 문화 자체가 다 나쁜 것이다, 매도할 수는 없을 것이죠. 건전하고 좋은 문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역에, 우리의 공동체에 영적 지경에 침투하려고 하는 바벨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더욱이나 우리는 이 시대에 더욱 취약하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지역과 지역의 기반이 다 허물어졌죠.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왕래가 더 빨라지고 지식은 더해졌습니다. 하루면 지구 반대편에 갈 수 있고요. 예전에 지구촌이라는 말이 엊그제 나온 말 같았는데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지구 반대편에 일어난 일이 바로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보와 하나의 문화와 소식이 전 세계를 덮고 장악해버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국화가 더 빨라진 거예요.
나라가 나라를, 지역과 지역을 넘어서는 문화의 제국화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문명인으로서 문명의 혜택 자체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래가 빨라지고 편하죠. 지식이 더해졌다 해서 이것도 좋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증진시켜 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쏟아지는 세상의 정보, 문화, 유행 등에 그것에 힘입어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나요? 오히려 우리의 눈과 귀를 압도당하고 우리의 시간을 다 빼앗기고 더 치명적인 것은 마음을 빼앗겨 도무지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공간이 없어질 정도로 우리는 침탈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니무롯은 더 이상 창과 활을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뛰어다니는 노루나 사자를 사냥하지 않아요. 오늘날 그는 거친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세련된 모습으로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대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는 심리는 이것이죠. 모두가 자신을 따르니, 넓은 길에서 자신을 따르니 따르지 않으면 불행해질 것 같은 상대적 박탈감,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다 따르는데 그게 유행 아닙니까? 남들과 똑같아지는 것. 그게 풍조이죠.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더 이상 니무롯은 짐승과 사람만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간과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데 특출난 영혼의 사냥꾼입니다. 그 사냥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믿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 심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취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신자의 삶과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사역 안에 세상의 시스템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것을 애굽의 바벨론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의도로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분별해야 합니다. 숫자의 힘, 시스템의 힘, 영향력의 힘, 안목의 힘, 정욕의 힘을 지나치게 흠모하고 신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나가야 합니다. 평안해야 합니다. 흥왕해야 됩니다. 100%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세상과 다른 관점들로 일을 이루실 때가 꽤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느린 방법으로, 때로는 존재감이 미미한 작은 방법으로, 심지어는 세상의 탁월함이 아닌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고유의 방식으로 더욱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무롯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니무롯의 방법에 심취해 있다 보면 세상의 가치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감지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표는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무언가 해야겠으니 누구의 방법을 끌어오는 것입니까? 니무롯이 가진 힘을, 사람들이 좋다 하던 그 유행과 풍조를 가지고 들어와 억지로 그것을 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어요. 무서운 것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불로 그 공력을 시험하시는 그날, 그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하시며 우리를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각심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공동체는 이런 것이 없는가? 우리는 어떤 본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향해 확장되고자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대신, 아니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어디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인하여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과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개인주의적이고 편한 세상이 제공하는 방법들을 맹신하며 그 세상의 가치와 풍조에 이것이 좋다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것이 좋다 하면 저쪽으로 가며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인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니무롯은 말세가 될수록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더 위협적이고 또는 매혹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유행이라고 해서, 세대를 선도하는 문화라고 해서 무턱대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도 매력적이고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해서 무턱대고 흠모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이렇게 특정하는 것은 유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단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은요, 사람들의 환심을 살 겁니다. 선망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 형태는 다르겠지만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광명한 천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방편이 무엇이고 모습이 무엇이든 세상은 그가 가진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처럼, 구원할 존재처럼 추앙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름에 그리스도가 붙겠습니까? 적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가 붙어요. 그 뜻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를 흉내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까? 죽는 척 했습니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반 죽게 돼요. 죽은 거예요? 죽는 척 하는 거예요? 죽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럼 죽는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을 보며 사람들은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요? 안 죽어요? 결국 한 끝에서 그리스도와 다르게 행동합니다. 흉내를 내는 거예요. 교묘한 흉내, 하나님인 것처럼, 구원자인 것처럼 수많은 문화와 여러 가지 방편들이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분별하긴 쉽지 않겠지만 현저한 현상, 결론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결국 사람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미워하고 복음이 아닌 인간의 것들을 의지하게 만들 것입니다. 인간의 사상과 사조를 이용하고 심지어는 인간들 안에 있는 좋아 보이는 것, 미적인 어떠한 가치와 의와 도덕과 윤리까지 사용해서 하나님 없는 의, 하나님 없는 평화, 하나님 없는 자유, 하나님 없는 인권, 하나님 없는 평등 등을 흉내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이룩한 이 세상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거예요. 은근히 때로는 대놓고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가증한 것으로, 편협한 것으로 혐오하도록 만드는 연합전선이 구축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떠나게 만들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이를 부득부득 갈았던 것처럼, 스데반을 돌로 척일 때 이 귀를 막으며 이를 갈며 죽였던 것처럼 하늘을 향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그의 결박이 부당한 것처럼 여기며 숨막혀 하는 것처럼 선동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라는 존재, 인본주의를 찬양할 거예요. 그것이 나이스해 보인다고 말할 거예요. 마치 하늘에 탑을 쌓는 것처럼 그것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듯이 커져만 갈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할 겁니다. 아이, 인간의 이름이 뭐 있겠어? 여러분, 아닙니다. 이 인본주의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에 거부할 수 없는 문화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흉내내며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은 인간들의 마음을 빼앗아 전염병처럼 빠르게 온 세상을 장악하고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연합전선이 구축되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일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자들은 하나님께 분노하고 매인 것을 끊고 결박을 풀어버리자고 하는 왜곡된 자유를 외치겠죠. 자, 이 바벨탑 운동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오늘은 이 니므롯과 바벨 정신에 대한 경각심만 가지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므롯의 길이 있습니다. 니므롯은 죽었지만 그 반역의 정신은 살아서 제2의 바벨론, 제3의 바벨론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니므롯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지경을 넘어 이웃의 지경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셈의 지경을 어떻게 침투하여 그곳을 먹어버리고 왕이 되었던 것처럼 이 니므롯은, 영적 니므롯은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의 마음의 영역, 시간의 영역, 신앙의 영역을, 교회 공동체의 영역을 교묘하게 침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악한 원수의 도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적당히 편승해서 살면 그것은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급류가 있을 때 가만히 떠 있으면 그 자리에 있습니까? 떠밀려 갑니까? 떠밀려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무난히 나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유지가 아니라 도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돌파 아니면 도태,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린 어느새 가만히 들어온 구스인의 검은 피부와 표범의 반점처럼 흔적을 지울 수 없는 바벨론인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침투에 있는 니므롯과 바벨론의 정신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게끔 하는, 하나님 대신 의지하게 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머금었을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만드는 내 삶의 니므롯, 내 삶의 바벨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힘일 수도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습니다.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기독교 종교일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없는 종교, 복음 없는 종교, 내 열심, 남들의 평판 앞에 내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는 신앙도 그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무엇에 심취해 있는가? 하루 종일 골똘히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에 충만해 있는가?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과 술 취함은 정확히 반대되는 말이에요. 중립지대는 없어요. 둘이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것을 못하게 막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본성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벌이를 원하시나요? 더 나은 지평수,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즐거움, 내일이 없을 것처럼 오늘 하루를 즐기지 않으면 잠들 수 없는 그 강박증에 사로잡혀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합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 없어질 바벨론의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과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 넘치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넘치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그것에 저항감 없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나라를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넘어서 니므롯이 타인의 지경을 바벨론화했던 것과 반대로 나도 내 지경을 넘어 다른 이들의 지경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도 임하게 하고 그리하여 내가 속해 있던 모든 공동체, 가족과 지역과 조국과 열방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복음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하기를 꿈꾸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된 지경, 셈의 지경을 잘 수호하시고 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니므롯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잘 지켜 오히려 우리가 역전을 이루는, 그들은 힘과 창과 온갖 강포로 싸우지만 우리는 사랑과 말씀과 복음으로 싸워 이기는 영적 군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신 뒤에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크고 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두움과 그 안에 있는 니므롯과 바벨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보게 하신다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빛을 비춰 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을 발견하고 그에게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복해버리는, 하나님 약속이 응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만큼 의지했던 것,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내 마음을 빼앗겼던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대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니므롯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바벨론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 이것만 있어도 살겠구나 마음리에 생각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비춰주시고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여 그것들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며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죄로부터 떠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이 주신 생수와 양식을 음료를 먹고 마셔 주님 정결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바벨론의 술 취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수로 생명수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섭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과 생명이 너무도 귀하기에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였던 것들을 스스로 밉게 보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서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관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복당하는 삶이 아닌 복음으로 정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요 돈이 우리를 생존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게 하신 그 복음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아버지를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드린 믿음의 고백,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필요대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나타내는 간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을 잘 지킵시다. 마음을 잘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목장장 권찰 세미나가 본당에서 예정되어 있었는데 사실 교육하기에는 청년부실이 더 좋습니다. 다만 자리가 없었는데 청년부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겠답니다. 세팅을 다시 해주신다고 하니까 3부 예배 직후에 구역 목장장님, 권찰님들께서는 청년부실로 바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새로운 목장이 가동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 시간 동안 구역장 권찰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돌아오는 주 금요일, 토요일 6일에서 7일까지 본 교회당에서 개최됩니다. 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 숙소 문제로 인하여 토요일 하루는 새벽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재직 현황판 제작을 위해 신임서리 집사와 개인 사진 교체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원 기도와 수요예배 특송,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1절과 끝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 속에 살며 죄를 번성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맡겨주신 삶의 지경에, 영적 지경에 거룩함을 지켜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